옛날 옛적 세상에 시름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초가 삼간조차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려 얻는 얼마 안 되는 수확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쌀독이 비는 것은 일수였고 밥상에는 늘 풀뿌리와 나물뿐이었습니다. 그저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부부가 겨우 끓인 죽으로 저녁 끼니를 때우려 할 때였습니다.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시주 받을 것이 없겠습니까? 제가 먼 길을 걸어 몹시 시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난감했습니다. 쌀이 있어야 밥을 짓고 시주를 할 텐데 그마저도 없어 오늘은 죽으로 허기를 달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내는 스님께 정중히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살림이 너무나 궁핍하여 쌀 한 톨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솥에 저희가 먹으려던 죽 한 그릇이 전부인데 이것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망설임 없이 자기 몫의 죽을 그릇에 담아 스님께 올렸습니다. 스님은 부부의 맑고 선한 눈빛을 바라보며 깊이 합장했습니다. 시장했던 스님은 그 죽을 감읍하며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부부의 가장 귀한 정성과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운 스님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분이 잡수셔야 할 귀한 음식을 제게 나누어 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깊습니다. 저 또한 이 은혜에 보답해야겠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치의 의심 없이 잘 들으십시오. 스님은 산등성이 너머의 한 바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 바위 아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산삼밭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밭에 심어진 산삼을 한꺼번에 욕심내어 캐서는 안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 갈 때마다 딱 한 뿌리씩만 캐서 쓰십시오. 그리고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밭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가장 크고 굵은 산삼입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남긴 스님은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스님이 호련히 자취를 감추자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여보, 정말 스님 말씀대로 산삼밭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산인데. 아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글쎄, 믿기 어렵지만 혹시 모르지 않소? 속는셈 치고 한번 가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부부는 곧장 스님이 일러준 산등성이 아래의 바위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그곳에는 놀랍도록 싱싱하고 굵은 산삼들이 마치 밭을 이루듯 빼곡히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이에요? 산삼이 이렇게 많다니.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아닐까요? 아니, 꿈이 아니오. 스님 말씀이 정말이었어. 나무 아미타불.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인가 보오. 그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의 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스님의 말씀대로 딱 한 뿌리만 캡시다.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예, 당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은 산삼 한 뿌리를 정성껏 캐내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산삼을 들고 급히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삼은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엄청난 거액에 팔렸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쌀과 고기를 샀고 난생 처음으로 배불리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다니. 이제 굶주릴 걱정은 없겠어요. 하하. 이 모든 것이 죽 한 그릇의 정성 덕분이요. 우리는 이제 힘들게 밭을 갈지 않아도 돼요. 부부는 이제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게 된 행복에 젖었습니다. 큰 횡재를 얻게 된 부부는 더 이상 힘들게 밭을 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끔 산삼밭에 가서 한 뿌리만 캐오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일과는 먹고 놀고 잠자는 것이 되었습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부부는 점차 나태해졌고 산삼을 캐러 가는 일조차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더 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잘한 산삼을 캐러 매번 산을 오르내릴 것이 아니라 아예 바가운데 있는 가장 큰 산삼을 캐서 팔아버립시다. 그 돈이면 이 지긋지긋한 산골을 벗어나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마을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아내 역시 스님의 경고를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그 밭은 우리에게 온 복이니 크든 작든 다 우리 것이죠. 한꺼번에 다 캐버리고 편하게 살아요. 부부는 스님의 은혜와 경고를 완전히 망각한 채 큰 괭이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산삼을 뽑아 커다란 자루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밭에는 오직 약속의 징표이자 가장 큰 산삼 하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잔뜩 신이 나서 괭이로 그 산삼 주변을 파헤쳤습니다. 뿌리가 워낙 깊어 캐기가 힘들었지만 부부는 더 큰 부자가 될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산삼의 뿌리가 드러나자 부부는 힘을 합쳐 산삼을 잡아당겼습니다. 산삼이 뽑히는 순간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무서운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안개가 순식간에 사방을 덮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이전에 죽을 얻어먹었던 스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부부를 말없이 응시하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부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밭 한가운데 있던 큰 산삼은 물론 힘들게 캐서 자루에 담아두었던 모든 산삼까지도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실은 일전에 부부에게 죽을 얻어먹었던 스님이 부부의 진심 어린 자비심에 감동하여 은혜를 갚고자 주변의 약초 열매들로 산삼밭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바쳐 큰 산삼이 되어 밭을 지켜주었던 것인데 부부는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스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을 부린 대가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가난하고 고된 산골 생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죽 한 그릇의 자비로 얻은 복을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분수를 지키며 살 때 복은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그 복의 근원마저 뽑아버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송장자와 박장자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둘이 어울려 지내며 사이좋게 컸지만 나이가 들자 삶의 길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송장자는 재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온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되었고 박장자는 집안이 기울고 공궁해져 끼니조차 제대로 있기 힘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고 먹을거리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장자의 집안은 이미 곡식이 다 떨어져 온 가족이 며칠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자식이 뼈만 남은 얼굴로 힘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자 박장자는 더는 버틸 수 없어 무엇이든 구해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벗 송장자의 집이었습니다. 송장자, 안에 있나? 나네. 그러자 송장자가 사랑방 문을 살짝 열며 박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오? 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요? 박장자가 답했습니다. 나네 박장자. 혹시 나를 몰라보겠는가? 그러자 송장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박장자가 어쩐 일로 우리 집에 왔는가? 박장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송장자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곡식을 얻으러 온 것이라면 그만 돌아가게. 우리도 넉넉하지 않네. 박장자는 얼굴이 붉어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빌려준다면. 송장자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미 말했지 않은가? 우리 사정도 넉넉하지 않네. 쓸데없는 얘기 말고 어서 돌아가게.
그 말과 함께 송장자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박장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뒤돌아서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걸음을 옮겨 송장자의 집을 나서려 하는데 나직이 그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송장자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곡식이 담긴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어서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시아버지가 본래 나쁜 분은 아니시니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박장자는 자루를 받아들고 돌아서면서 혀를 찼습니다. 이토록 매정한 집에 이런 착한 며느리라니. 그때 송장자의 행실을 낱낱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의 산신령이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까지 매정하게 내쫓는 모습을 본 산신령은 차마 참지 못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송장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이 연부를 외자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소매를 끌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화를 입기 전에 어서 가십시오. 그러나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때 송장자가 방문을 왈칵 열어젖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매타작을 해서 끌어내라. 오늘따라 참 재수가 없구나. 하인이 간곡히 말렸습니다. 장자님, 다른 분도 아니고 시주를 청하러 오신 스님이신데요. 그러자 송장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버선발로 뛰쳐내려와 손에 쥐고 있던 담뱃대로 하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고는 담뱃대를 옮겨 연부를 외던 스님의 머리를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내가 우리 부모 제사도 안 차리는 사람인데 나한테 시주를 바치라고?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송장자는 그만 호된 발길질로 스님을 넘어뜨리고는 하인을 시켜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 버리게 했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중생아.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스님은 허위허위 길을 나섰습니다. 송장자의 며느리가 시조쌀을 챙겨서 불이 나게 달려가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자업자득의 인과응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스님은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안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직감한 송장자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정화수를 떠놓고서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의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송장자가 넋 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갑자기 생각이 미쳐 박장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두루발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박장자였습니다. 장자님, 박장자님,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박장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죽는데 내가 뭘 어쩐단 말이냐? 장자님, 장자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몇 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부디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송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원하자 박장자의 마음이 결국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어허, 네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외면하겠느냐?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려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서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갖다 놓아라. 그러고서 숨어서 살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박장자가 뜬 모를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솔들을 잘 챙겨 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그러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장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급히 창고 문을 열어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정성껏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미친 사람 대하듯 바라보았으나 며느리는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자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을 함께 챙겨서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푸짐하게 7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오두루들 떨며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달빛 아래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나타나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워. 날도 무척 춥구나. 추운 건 고사하고 배가 고파서 못 참겠는걸. 아이, 이 짓도 못 해먹겠어. 송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붉고 내구석에 뿔이 나 있으며 걸레 같은 옷을 입었고 아랫도리에는 무릎까지 횡경을 차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수는 모두 7이었습니다. 다리를 지나던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허, 누가 음식을 차렸네. 참 푸짐하기도 하구먼. 거 배고픈데 잘 됐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며 말렸습니다. 참으라. 누가 내놓은 건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이미 한 사자는 밥상 앞에 달려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건 나중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 새 신발과 돈양까지 챙긴 다음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송장자의 며느리가 길로 훌쩍 뛰어나와 사자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자님네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십시오. 사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송장자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제 정성을 봐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저승사자들 사이에 그만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코, 이거 제대로 걸렸구먼.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송장자가 아닌가? 벌써 음식을 먹었으니 이를 어쩌나. 우린 이제 죽었네구려. 그렇게 한참을 허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송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까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송장자가 갑자기 열이 내리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아팠느냐는 듯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멀쩡하게 거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박장자 집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박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송장자를 잡으러 왔던 저승사자들이 송장자 대신 박장자를 잡아간 탓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박장자 집으로 달려간 송장자의 며느리는 한바탕 통곡을 했습니다. 장자님,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장자님. 박장자가 송장자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장자는 7명의 저승사자에게 붙들려 황천강을 건너 저승 땅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염라대왕이 꾸짖었습니다. 이놈,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여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 불 속에 쳐넣어라. 예, 알겠습니다. 저승사자들이 막 박장자를 끌고 나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달려와 염라대왕에게 원정을 올렸습니다. 대왕님, 통축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서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 제사 잘 받들고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온 사람은 송장자가 아니라 저의 자손인 박장자란 말씀입니다. 놀란 염라대왕이 박장자를 잡아온 사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봐라, 너희가 잡아온 사람이 송장자가 아니었더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실직고해라. 저승사자들이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사실대로 아뢰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을 어찌 믿고 일을 맡긴단 말이냐? 당장 이놈들을 하옥해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 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속절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박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라. 그러면 송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제 복이니 어쩌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지옥에 갇힐 뻔했다가 풀려난 박장자는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습니다. 사자들은 박장자를 이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장자를 확 밀어 강물 속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땅 위에 누워있던 박장자가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염습을 하려고 시신을 묶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박장자의 시신을 지키며 울고 있던 송장자의 며느리는 박장자가 살아나자 그의 손을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장자 또한 웃으며 송장자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는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치며 탄복했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송장자는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의 반을 뚝 떼어 박장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두 집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젊은 내외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등짐 장수라 1년이면 10달은 객지를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부모님 생각에 만난 것이 보이면 꼭 챙겨두는 효자였으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아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본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고된 시집살이와 가난에 지쳐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시어머니가 덜컥 세상을 뜨고 시아버지만 홀로 남게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평생 아내의 보살핌만 받던 시아버지는 짝을 잃은 슬픔에 만사가 귀찮아져 방구석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씻지도 않고 종일 누워만 있으니 방문을 열면 퀴퀴한 노인 냄새와 요강에서 나는 지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마루를 훔치다 말고 걸레를 획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이라고 있는 건 1년 내내 밖으로만 돌고 집구석에는 산송장 같은 노인네만 누워있으니 숨이 턱턱 막혀 죽겠네. 죽겠어. 방 안에서 기척이 없자 며느리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확 끼쳐오는 냄새에 며느리는 코를 싸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날도 밝았는데 문 좀 열어두시라니까요. 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돌아 누워있던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움찔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았다. 내 추워서 잠깐 닫아두었던 게야. 춥긴 뭐가 추우세요? 이불을 칭칭 감고 계시면서. 그리고 요강은 제때제때 비우시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부엌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쪽, 그리고 맹물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윗목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진지 드세요. 고맙다. 입맛 없으시다길래 조금만 담았어요. 남기면 음식 쓰레기 되니까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 생각해서 챙겨주는 건 고마운데 혹시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없느냐? 목이 깔깔해서 밥이 잘 안 넘어가는구나. 시아버지가 조심스레 묻자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아유, 아버님도 참. 저 혼자 먹자고 국 끓일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물에 좀 말아 드세요. 찬물도 마시다 보면 시원하고 좋다니까요.
며느리가 쿵 하고 나가버리자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술 뜨지 못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 노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기력이 쇠하니 대소변을 가리는 일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눈만 퀭한 아버지가 힘없이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이리 야위셨습니까? 오냐 왔느냐?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입맛이 통 없어서 그래. 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힐끔 살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두려움을 눈치챈 아들은 아내가 밭에 나간 사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제가 다 해올 테니 말씀만 하세요. 그제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른 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사실은 배가 고파서 못 살겠구나. 고깃국에 하얀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아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를 불러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지혜로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화를 낸들 내가 떠나고 나면 아버님을 더 구박할 것이 뻔하다. 억지로 시키는 효도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보따리에서 비단댕기 하나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이거 밖에. 어머, 댕기 색깔이 참 곱네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리 싱글벙글하세요?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남편은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내가 북쪽 국경 근처까지 갔다가 참으로 기이한 구경을 했지 뭔가? 무슨 구경인데요? 글쎄, 중국에서 온 거장들이 장터에 큰 저울을 걸어놓고 노인들을 사가더란 말이지.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노인을 사가다니요? 다 늙은 노인을 어디다 쓴다고 돈을 주고 사간대요. 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지? 중국에는 부모를 일찍 여의어 효도를 못한 부자네 자식들이 많다더군.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처럼 모시고 효도하기 위해 덕망 있어 보이는 노인을 비싼 값에 사간다네. 그런데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며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 먹고 잘 자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살이 통통하게 찐 노인일수록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준다는 구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금덩이를 더 얹어준다지 뭔가.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쐐기를 박듯 넌지시 덧붙였습니다. 요즘 우리 아버님을 보니 너무 야위셔서 값을 받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잘 챙겨드려서 이번 길에 모시고 가서 큰 돈이나 벌어오는 건데 아쉽구만. 저기 뒷집방 노인은 살집이 좋아서 기와집 세 채 값을 받았다던데. 세 채요? 아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머리를 굴리던 며느리가 남편의 소매를 잡고 다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 상인들 언제 다시 온답니까? 아마 내년 이맘때쯤 다시 온다고 하더군. 그래요? 그럼 됐어요. 1년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아버님을 아주 잘 먹여서 살을 포동포동하게 찌워 놓을 테니 내년에 꼭 팔아버립시다. 어머님이 안 계시니 저도 힘들어서 더는 못 모시겠어요. 남편은 속으로 쾌지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내년부터는 당신만 믿겠네. 다음 날부터 집안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버님, 기침하셨어요? 방이 차지 않으세요?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쌀을 씻고 장터에 가서 닭을 사와 푹 고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을 밥상에 올리며 며느리는 전에 없던 상냥한 목소리로 권했습니다. 아버님, 국물이 아주 진국이에요. 남기지 말고 싹 비우셔야 살이 됩니다. 어서 드세요. 시아버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눈을 끔벅거렸습니다. 아가, 이걸 정말 다 먹어도 되냐? 귀한 닭인데. 아이고, 물론이죠.
살이 팍팍 찌셔야지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테니까요.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효심이 아니라 숟가락질 한 번마다 금화가 쌓이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마다 좋은 옷을 해입히고 간식으로 꿀물이며 떡을 챙겨드리니 노인의 얼굴에는 어느새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고 대우를 받으니 노인은 기운을 차렸고 기운을 차리니 가만히 있기가 미안해졌습니다. 노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아버님, 먼지 나는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들어가시세요. 살 빠지시면 큰일 나요. 허허, 아니다. 밥값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지. 내 걱정 말고 넌 부엌 일이나 보거라. 어느 날은 며느리가 밭일을 하느라 바쁜데 어린 손자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가와 아이를 덥석 안아들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심심해서 우는 게로구나. 할비랑 놀자. 노인은 능숙하게 아이를 어르고 달래더니 짚으로 여치집을 만들어주며 놀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는 할아버지 등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힘드실 텐데 애가 무겁죠? 힘들긴 녀석이 묵직하니 아주 건강하더구나. 덕분에 나도 심심치 않았다. 내가 햇감자를 삶아놨는데 너도 와서 이 감자 좀 먹어보렴. 아주 잘 익었더구나.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떨어진 툇마루를 손보고 무거워 며느리가 끙끙대던 장독 뚜껑을 번쩍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노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퀴퀴하던 노인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구수한 집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점차 시아버지가 돈덩어리가 아니라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밭일하고 돌아오면 아가 고생했다. 며 건네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물 한 그릇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에 들어선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은 반질반질 윤이 나고 아버지는 혈색이 좋아 얼굴이 뽀얗게 피어올라 있었으며 손자를 무등 태우고 허허 웃으며 마당을 돌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짐짓 비장한 표정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수 많았네. 아버님을 뵈니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오르고 건강해지셨어. 이 정도면 중국 상인들에게 기와집 5채 값은 좋게 받겠네. 자, 약속한 대로 내일 장터에 모시고 나가서 팔아버립시다. 남편이 짐을 꼬리는 신용을 하자 아내가 펄쩍 뛰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왜 그러? 당신이 작년에 팔자고 하지 않았어? 큰 돈을 벌 기회인데. 아내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님이 계셔서 이 집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당신은 몰라요. 아이도 아버님만 따르고 집안일도 다 봐주시는데 누구 맘대로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가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 당신도 없는 빈집에서 미음 끓여다 떠먹여준 분이 아버님이에요. 친정아버지도 그렇게는 안 해주실 텐데 그런 분을 어떻게 팔아요? 차라리 나를 파세요. 며느리는 남편의 보따리를 빼서 방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그제야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당신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려. 기와집 5채보다 당신의 그 고운 마음씨와 아버님의 건강이 내게는 더 큰 재산이지. 네? 그게 무슨... 아내는 어리둥절하여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하, 세상 천지에 사람을 사고 파는 상인이 어디 있겠소? 이 모든 게 아버님을 잘 모시게 하려고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소. 하지만 보시오. 당신이 정성으로 대하니 아버님도 건강해지시고 당신도 편해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지지 않았소? 아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남편의 깊은 뜻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참, 당신도 정말 제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했네요.
며느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시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미야, 네 남편 나무라지 마라. 네가 1년 동안 해준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내 평생 그렇게 호강해 본 적이 없다. 날 팔지 않겠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효심 깊고 화목한 집안으로 칭송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성종 연간 한양 팔달문 받고 오른 사시사철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와 장꾼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조판서의 외아들 이선은 고을의 자랑이자 여인들의 남모를 흠모 대상이었지요. 그는 눈매가 서늘하면서도 깊어 마치 가을밤의 달빛을 닮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어느 유난히 눈부신 봄날 오후였습니다. 이선은 며칠째 풀리지 않는 경전의 문구를 곱씹으며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장터로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장터 귀퉁이, 유난히 인적이 드문 고물상 앞을 지나던 이선의 발걸음이 돌연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와 세월의 때가 켜켜이 앉은 사람 키 절반만한 거대한 노초대 하나가 위태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이하구나. 노새 빛깔이 이토록 검붉으면서도 푸른 기운을 머금다니. 게다가 저 조각은 촛대는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밑동부터 꼭대기까지 수천 장의 연꽃잎이 겹겹이 피어오르는 형상이었고 그 꽃잎 사이사이를 노니는 나비들은 금방이라도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를 듯 정교했습니다. 특히 촛대 몸통에 달린 작은 문에는 구름 문양이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어 마치 하늘나라의 보물고를 옮겨놓은 듯했지요. 그때 구석에서 졸고 있던 노파가 눈을 번쩍 뜨며 이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안목이 과연 모배십니다.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래 서역의 귀한 장인이 만든 것이라 하옵니다. 하지만 덩치가 너무 크고 무거워 선뜻 사가는 이가 없으니 도련님 같은 귀골께서 가져가신다면 네 아주 헐값에 드리겠나이다. 서역의 물건이라 조각의 공력이 대단하구려. 헌데 이노새 질감이 어찌 이리 서늘하오? 그저 세월을 오래 타서 그런 것이니 심려 마십시오. 그저 방 한편에 두기만 해도 집안 기운이 살아날 보물입니다요. 이선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이 촛대를 사랑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촛대가 들어온 날부터 이선의 일상에는 기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이 밤늦게까지 과거 공부를 하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 마당을 거닐고 돌아오면 방 안 풍경이 교묘하게 달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이 내가 나갈 때는 찻잔이 비어 있었고 벼루의 먹도 말라 있었거늘 어찌하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가 놓여 있고 먹은 방금 간 듯 윤기가 흐른단 말이냐? 식어있던 밤참은 온데간데 없고 정갈하게 깎인 과일이 놓여 있는가 하면 어질러진 서책들이 주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방문 문고리는 내가 나갈 때 걸어둔 그대로요. 창호지 한 칸 찢긴 곳 없거늘 하인 놈들이 감히 내 허락 없이 발을 들였을 리도 만무한데 필시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이선은 결국 범인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척하다가 병풍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삼경이 지나고 창살에 비친 달빛이 방바닥에 선명한 그림자를 새길 무렵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쇳물 소리가 아닌 마치 옥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듯 고운 소리와 함께 노초대의 작은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은하수 같은 옷자락을 끌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굶은 듯 떨리는 손으로 상 위에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선이 등잔불을 켜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걔 누구냐? 요망한 요괴냐?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냐? 대낮같이 밝은 방에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이는 것이냐? 갑작스러운 불빛과 호통의 여인은 혼비백산하여 손에 든 떡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고 애처로운 흐느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선은 칼날 같은 기품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여인의 가냘픈 어깨에서 새어나오는 서러운 흐느낌에 손에 든 등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관절 이름은 무엇이며 어찌하여 사람의 몸으로 저 좁고 차가운 노쇠 속에 갇혀 지낸 것이냐? 만일 요괴가 아니라면 사실대로 고하라. 설아는 떨리는 손을 거두고 이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망울은 호수처럼 맑았으나 그 안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설아라 하옵니다. 본래 충청도에서 대대로 선비 집안의 딸로 자랐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아버님은 귀향길에 돌아가시고 가문은 풍비박산 났사옵니다. 홀로 남은 저를 탐욕스러운 숙부가 돈에 눈이 멀어 대를 잇지 못해 안달난 노비 출신거상의 첩으로 팔아넘기려 하였지요. 첩이라니? 선비의 자존심을 버리고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혼례 전날 밤 소녀는 차라리 목숨을 끊으려 칼을 들었사옵니다. 그때 갑으로 내려오던 이 큰 노촛대가 눈에 들어왔지요. 아버님께서는 이 촛대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구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소녀는 죽는 것보다 저 차가운 노쇠 속으로 사라지는 편이 낫겠다 싶어 몸을 구겨 넣었사옵니다. 그런데 촛대 문을 닫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숨을 쉴 수 있었고 그렇게 장바닥을 떠돌다 도련님의 방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선은 그녀의 고결한 눈빛을 보고 그녀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무심했던 그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연민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내 방 뒷벽 너머에 작은 다락방이 하나 있어. 그곳은 하인들도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니 내 과거 공부를 하러 한양으로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시오. 굳이 저 좁은 노쇠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은 사랑채 가장 안쪽 서책을 높이 쌓아둔 벽장 다락을 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수납장 같지만 문을 열면 성인 한 명이 겨우 앉아 쉴 수 있는 작은 비밀의 방이었지요. 하인들이 마당을 쓸거나 식사를 가져올 때면 설아는 그 숨막히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다락 밖으로 나와 숨을 쉬었습니다. 설아 낭자, 하인들이 잠들었소. 이제 나오셔도 좋소. 그 소리에 다락의 작은 문이 열리고 설아가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면 차가운 사랑채 방 안에는 비로소 따뜻한 등잔불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낭자를 이리 좁은 곳에 숨겨두어 내 마음이 매일 밤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오. 이선의 안타까움이 섞인 고백에 설아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오히려 이선의 마음을 달래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촛대 속보다 따뜻하고 도련님의 온기가 느껴져 제게는 궁궐보다 과분한 곳입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도련님의 나직한 책 읽는 소리는 제게 천상의 악공이 연주하는 풍류보다 더 감미롭사옵니다. 매일 밤 이선은 과거 공부 틈틈이 설아에게 시를 가르쳤고 설아는 이선의 해진 옷수를 정성껏 꿰맸습니다. 정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선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문 의상징 쌍가락지 옥반지 중 하나를 설아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 가락지는 내 심장과 같소. 내일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면 낭자를 지켜줄 이가 없으니 반지를 내 몸이라 여기고 쥐고 계시오. 내가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는 날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이 다락방 문을 열어 낭자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을 하늘에 맹세하겠소. 도련님, 이 반지에 빛이 바래지 않도록 제 목숨처럼 간직하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그리고 당당히 돌아오소서. 소녀, 천년의 세월이라도 이 다락방에서 도련님만을 기다리겠나이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다가올 시련은 꿈에도 모른 채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옥반지는 달빛을 받아 슬프도록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선이 장원급제의 꿈을 안고 한양으로 떠난 뒤 사랑채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아는 이선이 약속한 날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벽장 안에서 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이선이 한양으로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평소에도 오만방자하기로 소문난 병조판서의 여식 조소저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선 정승의 댁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선이 평소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 남군이 될 뿐이 어찌 장원으로 떠나면서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단 말이냐. 분명 이 방 안에 내 눈을 가리는 가시가 숨어 있을 터. 사랑채를 둘러보던 조소저의 귀에
마당 구석에서 나누는 하인들의 은밀한 대화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자네 보았나? 어젯밤에도 도련님이 계시던 벽장 틈으로 여인의 가느다란 손이 나와 찻잔을 들여보내더군. 쉿. 평소 도련님이 우리도 못 만지게 하던 그 노초대 속에서 여우가 나온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그래서 조소저를 그리 냉대하셨구먼. 조소저의 얼굴이 시퍼렇게 달아올랐습니다. 냉대? 감히 나를 두고 이 비천한 방에 여우를 숨겨.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에 내 정혼자가 나를 돌보듯 했단 말이냐. 그녀는 당장 사나운 종자들을 불러 사랑채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집기가 내팽개쳐지고 귀한 서책들이 갈기갈기 찢겨 마당에 뿌려졌습니다. 마침내 겹겹이 쌓인 책장 뒤 비밀 다락방의 문이 발각되었습니다. 조소저가 직접 문고리를 낚아채 비틀어 열자 그 안에서 겁에 질린 채 옥반지를 가슴에 꼭 쥐고 있던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감히 사대부가의 귀한 자재를 홀린 요물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 천하의 망측한 년을 당장 끌어내라. 설아는 머리채가 잡힌 채 거친 흙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조소저는 설아의 손가락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옥반지를 발견하고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반지는 이씨 가문의 정실에게만 전해지는 가부가 아니냐. 도련님이 나에게는 눈길도 안 주시더니 내까지 천한 것에게 가문을 넘겨주려 하셨단 말이냐. 당장 내놓아라, 이 도둑년아. 조소저가 설아의 손가락을 부러뜨릴 듯 비틀자 설아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쥐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도련님께서 제게 주신 목숨보다 소중한 약조입니다. 제 목을 베실지언정 이 반지만은 도련님과의 맹세만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발칙하구나. 내 년의 목숨이 긴지 내 인내심이 긴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조소저는 설아를 관가에 넘기면 이선이 돌아와 찾을까 두려워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릴 악독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인연을 전라도 저 끝 사람의 발길이 끊긴 서해 외딴 바위섬의 노비로 팔아버려라. 평생 소금기에 절어 도련님 이름조차 있게 만들어라. 그 후 설아는 며칠 밤낮을 포박된 채 수레와 배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방이 거친 파도로 둘러싸인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마치 바다 위의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소저의 사나운 종자들은 설아를 해변에 내팽개치듯 던져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설아를 발견한 것은 굴을 따러 나왔던 어부 노부부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 고운 아가씨가 왜 이런 험한 곳에 쓰러져 있노? 노부부는 설아를 자신들의 작고 허름한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미음을 끓여 먹이고 바닷바람에 튼 설아의 얼굴에 귀한 고래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비로소 눈을 뜬 설아는 낯선 천장과 노부부의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소, 아가씨. 우린 그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사는 늙은이들이라오. 우린 사람을 부릴 줄도 모르니 그저 우리 딸이라 생각하고 편히 있으구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설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양에서 겪은 모진 수모와 이선과의 생이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아는 푸만 깊숙이 혹은 입안에 숨겨두었던 옥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빛깔이 어찌나 영롱한지 어두운 오두막 안이 환해질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가, 그 반지가 보통 물건이 아닌 듯 싶구나. 혹시 그 반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은 것이냐? 설아는 반지를 어루만지며 비로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님, 사실 저는 대대로 선비를 배출한 집안의 딸이었사옵니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갈 곳 없는 저를 귀한 도련님께서 거두어 주셨지요. 남들은 저를 요물이라 욕하며 내쫓았지만 도련님은 저를 차가운 노초대 속에서 꺼내 따뜻한 다락방에 숨겨주시고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반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 반지는 도련님이 한양으로 떠나시던 날 저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겠다며 건네주신 가문의 갑오입니다.
조소저라는 분이 이 반지를 뺏으려 제 손가락을 꺾으려 했지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이것만은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 제게 이 반지는 제 밥보다 소중한 제 혼백입니다. 도련님이 저를 냉대하지 않고 아껴주셨던 그 마음이 이 거친 섬 생활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니까요. 언젠가 도련님이 저를 찾으러 오실 때 이 반지가 제가 설아임을 증명해줄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노부부는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 애절한 사연이 있었구먼. 걱정 마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가씨와 그 반지는 지켜주겠네. 설아의 애절한 사연을 들은 노부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 귀한 분과의 약조가 있었다면 반드시 살아남아야지. 하지만 이 섬은 쌀 한 톨 구경하기 힘든 척박한 곳이라 내 기운이 닿을까 걱정이구나. 할머니는 광 속 깊은 곳에서 거친 보리가루 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우리 같은 섬 사람들은 평생 이 보리 국수만 먹고 산단다. 도련님이 드시던 화려한 음식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 보리는 척박한 땅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지. 내 처지가 이 보리와 같으니 이 국수를 먹으며 마음을 다스려 보련. 설아는 할머니 곁에서 보리 국수 삶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면발이 목에 걸려 눈물을 흘렸지만 문득 이선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도련님은 늘 제게 말씀하셨지요. 낭자, 나는 화려한 연회상보다 낭자와 마주 앉아 나누는 담백한 맛이 더 좋소. 거칠애뿐인 세상에서 그대와 나누는 소박한 진심이야말로 가장 귀한 성찬이요. 라고요. 할머님, 도련님이 그리워하셨던 그 진심의 맛을 이 보리에 담고 싶습니다. 화려한 육수 없이도 사람의 심장을 데울 수 있는 그런 국수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설아는 할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허어 웃으며 설아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 아가. 진정한 맛은 혀끝이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는 법이지. 보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퍼지고 덜 삶으면 딱딱하단다. 내 기다림도 이 국수와 같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면을 치대 보렴. 그날부터 설아는 매일 밤 보리 국수를 삶았습니다. 이선이 좋아하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 섬의 맑은 샘물을 깃고 보리 향을 살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국수를 말 때마다 설아는 이선의 환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언젠가 이 구수한 보리 향이 바람을 타고 한양까지 닿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날이 오겠지요. 한편 한양에서 장원급제의 보배로운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돌아온 이선은 집대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발길은 부모님께 올리는 무난 인사보다도 먼저 사랑채 구석의 낡은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설아 낭자, 내가 왔소. 내가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왔소. 이제 당당히 문을 열고 나오시오. 그대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명을 받아왔소. 그러나 굳게 닫힌 다락방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선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주인이 떠난 빈자리와 차갑게 식어버린 노촛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선이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뛰쳐나오자 어머니 정경부인과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조소저가 기다렸다는 듯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소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가련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참으로 망측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 계집은 도련님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의 귀한 금가락지와 갑오들을 챙겨 한밤중에 달아나다 뒤쫓는 하인들에게 겁을 먹고는 강물에 몸을 던졌다 하옵니다. 시신조차 물길에 쓸려 내려가 찾지 못했으니 그런 천한 인연은 이제 그만 잊으시고 앞날을 생각하소서. 옆에 서 있던 어머니 또한 엄한 기색으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선아. 너를 홀렸던 요망한 년의 말로가 그러하니 이제 장원급제한 선비로서 마음을 다잡거라. 그런 도둑년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서야 되겠느냐? 이선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시울이 핏빛으로 달아오르더니 가슴을 쥐어짜며 사자후를 내질렀습니다. 내 눈은 속여도 내 마음은 속이지 못하오. 설아 낭자는 내 심장과도 같은 옥반지를 맡긴 사람이오. 목숨보다 소중한 약조를 간직한 여인이 고작 폐물 따위에 눈이 멀어 나를 배신한단 말이오. 낭자가 죽었다면 내 눈으로 그 시신이라도 봐야겠소. 이선은 울분 섞인 절규 끝에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으며 서녀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날부터 이선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천하의 수제였던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었고 송장처럼 말라갔습니다. 임금이 보낸 어이들이 신설로와 전복초를 올렸으나 이선은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물러거라. 낭자가 없는 세상의 음식은 모두 썩은 흙 같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 같구나. 내 차라리 이대로 굶어 죽어 그녀의 뒤를 따르리라. 이선이 정말로 죽어간다는 소문은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판서댁에서는 도련님의 곡기를 잊게 하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고을마다 붙였습니다. 어느 날 남쪽 섬마을 장터에 소금을 팔러 나갔던 노부부가 고을 입구에 모여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관원이 붙이고 간 방에는 이선의 이름과 함께 그의 위중한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소금 가마니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와 설화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가 큰일 났다. 한양의 이선 도련님이 상사병으로 오늘 내일 하신다는 방이 붙었구나. 누군가 식사 한 모금이라도 넘기게 해달라고 난리란다. 설화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비장한 각오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련님이 나 때문에 생명을 버리려 하신다니? 할머님, 제가 도련님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보리야말로 지금 우리 처지와 같으니 제 숨결을 담아 국수를 말겠습니다. 설화는 눈물로 보리 반죽을 치대며 읊조렸습니다. 제 고난이 녹아든 이 국수가 도련님이 다시 살아갈 기운이 되게 하소서. 부디 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설화는 국수를 담기 전 솜에 깊숙이 감춰둔 옥반지를 그릇 바닥에 몰래 넣고 보리면으로 덮었습니다. 반지는 보리면 아래 숨죽였으나 그 섯을 퍼런 옥빛은 설화의 간절한 기도처럼 국물 속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노부부가 투박한 보리 국수를 올리자 조소저의 하인들은 배를 잡고 비웃었습니다. 천하의 판서댁에 고작 이런 거친 음식을 가져오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지만 기운 없이 누워있던 이선은 방 안을 채우는 구수한 향기에 홀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선은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들이켰습니다. 한 모금 넘길 때마다 메말랐던 심장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국물까지 모두 비운 이선의 눈에 그릇 바닥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옥반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 심장과도 같은 반지 아니냐? 설화야, 내가 정녕 살아있었구나. 나를 살리려 이 국수를 보냈구나. 이선은 반지를 움켜쥐고 통곡하였습니다. 죽어가던 선비의 눈에 다시 불길 같은 생기가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선은 그릇 바닥에 놓인 옥반지를 확인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할 만큼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임금이 하사한 준말을 타고 노부부를 앞세워 남쪽 끝 바닷가 마을로 꼬박 사흘 밤낮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해변가 작은 오두막 마당에는 소금기 젖은 바람에 보리를 말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뽀얗던 손등은 갯일을 하느라 온통 갈라져 있었지만 이선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화 낭자. 말에서 떨어지듯 내려 달려온 이선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설화는 들고 있던 채반을 떨어뜨렸습니다. 흩어지는 보리알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설화는 꿈인 듯 눈을 비비다 이내 이선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이선은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젖은 뺨에 가져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오, 낭자, 내가 너무 늦었어. 나를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이 국수를 삶았단 말이오.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이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도련님, 장원급제하여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반지를 다시 도련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 소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선은 그녀를 더욱 꽉 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다니 그런 말 마시오. 이제 그대를 다시는 차가운 노초대 속이나 어두운 다락방에 가두지 않겠소. 나를 살린 이 보리 국수의 구수하고 단단한 맛처럼 우리 사랑도 변치 않고 굳건할 것이오. 이제는 벽장 속의 여인이 아니라 내 가문의 당당한 주인이자 내 유일한 부인이 되어주오. 한양으로 돌아온 후 이선의 서슬 퍼런 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은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려
설화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낱낱이 씻어내어 그녀를 양가댁 교수로 복권시켰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조소전은 정원 파기는 당연한 일이요. 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이를 섬으로 유배 보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가문이 몰락하고 변방의 관비로 내쫓기는 엄벌을 받았습니다. 성종 임금은 이 기묘하고도 지극한 사랑 이야기에 크게 감동하여 친히 설화에게 정렬부인 의칭호를 내리고 하사품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선이 높은 관직에 올랐어도 두 사람은 이조판서댁 사랑채의 그 다락방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매년 보리를 수확하는 철이 되면 두 사람은 다락방에 마주 앉아 소박한 보리 국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선은 설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진미를 맛보았으나 부인이 말아준 이 보리 국수보다 내 심장을 뜨겁게 데운 것은 없었소. 부디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매년 이 다락방에서 나와 함께 이 국수를 나누어 주시겠소? 이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화는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대감의 곁이라면 저는 평생을 다락방의 여인으로 살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백발이 눈처럼 내려 우리 눈이 흐릿해지는 날까지 제가 매년 가장 따뜻한 보리 국수를 말아 올리겠나이다. 설화는 말을 마치고 정성스레 국수 한 젓가락을 이선의 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검붉은 노초대의 불꽃이 두 사람의 겹쳐진 그림자를 보듬듯 일렁였습니다. 예전에는 숨죽여 울던 고독한 불빛이었으나 이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축복하는 등불이 되어 다락방 구석구석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 기어이 황금빛 알곡을 맺는 보리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만년토록 청청하게 이어졌습니다. 보리국수 한 그릇에 담긴 일편단심과 옥반지의 맹세는 차가운 노쇠의 냉기마저 녹여버린 조선 최고의 연정으로